우리나라에서는요,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만, 외국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큰 산들이 있는 곳 가운데서는요, 눈사태가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사태가 뭐죠? 이 산에 눈이 많이 왔는데, 갑자기 이 눈들이 쌓여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갑자기 눈이 확 내리치든가, 아니면 땅에 뭔가 변동, 지진이나 이렇게 땅에 움직임이 있어서 무거웠던 수많이 쌓였던 나무 위에 쌓였던 눈들이 막 밑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경험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눈사태가 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1m, 2m, 3m 위로 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의식을 잃게 되고 눈을 뜨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두워요. 눈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둡기 때문에 두려워서요, 눈을 파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살아보려고. 눈을 헤집어야지 나갈 수가 있으니까. 막 눈이 쌓인 거를 막 이렇게 헤집고 막 나가다 보면요, 결국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눈을 파다가 지쳐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파다가 이렇게 지치게 될까요? 왜냐하면요, 눈을 파야 하는 그 방향을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을 파야 하는 그 방향이 어떠한 방향인지를 제대로 보고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눈을 파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땅을 보고 있는지, 내가 옆으로 서져 있는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파야지만 우리가 지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내가 누워있는 방향에서 밑으로 파면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사태에 우리가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웃으라고 했는데 우리 민혁이가 안 웃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요. 무슨 일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두 번째 방법은요, 기도를 했다면은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바로 막 무턱대고 두려워서 눈을 막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야 된다고 합니다. 침에 그 눈사태 가운데 눈 속에서도 여전히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침을 뱉으면요,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침을 뱉으면요, 그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밑으로 침이 떨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침을 뱉었을 때 그 침이 내려간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눈을 파헤쳐서 우리가 파다 보면요, 그러한 사람은요, 눈사태 속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침이 떨어지는 방향을 확인해서 그 방향을 알았다면 온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눈을 파헤치면 살 수 있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교훈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향성. 여러분, 참 방향성이라는 것이 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 노력과 열심은요, 우리를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눈사태 빠진 사람 다 열심히 파죠.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팠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죽고, 그 와중에도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방향을 찾기 위해서 온전히 그 방향을 찾아서 판 사람들은요, 살고 있다라고 오늘 수많은 눈사태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달여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 주제는요,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어떠한 방향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의 옳은 방향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지 못하는 신앙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들은요, 잘못된 방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방향성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방향성이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자아들, 때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세상의 방법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방향은요, 다 잘못된 방향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들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이라는 온전한 그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세가 줄 수 없는 참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방향이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수많은 천사 대신, 모세 대신 역할을 하고 있었던 수많은 근심, 걱정, 목적, 목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향,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방향이라면은 성경에서는요, 그 방향을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빨리 수정해서 예수님께로 향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가진리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그 방향, 초점을 예수님께로 바꿀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방향성인지를 또 다른 파트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 8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방향성이냐면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우리에게 온전한 방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오늘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볼, 우리가 인생을 전부를 드릴 온전한 방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접속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실은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서 이 문장이 해석이 된다라고 여지껏 저와 우리 가족들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그동안 봤었던 접속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원어에서는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가르라는 그런 그러므로,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요,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는 새로운 설명을 하기 위한, 변화를 주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같은 그러므로이지만 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절과 13절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는 대제사장이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새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그 예수님 방향성은요, 우리에게 이 땅에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 율법, 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한 방편입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완전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은혜를 예표하고 보여주시기 위한 일부분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제사장도 하나님이 저와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데, 어떤 은혜이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례로 아담과 하와를 제가 참 많은 예화를 드는데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대신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라는 분을 세워주셨고, 그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서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중간자 역할을 해주신 그 역할, 제사장. 그 제사장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나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제사장에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을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갑니다. 백성들은요,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요, 그 바깥들 가운데서만 제사장을 만나서 내 제물을 죽이고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드리는 것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보다, 그 제사장들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 제사장들 가운데 레위인 가운데서 또 아론 지파들 가운데서만 대제사장이 뽑힙니다. 그 아론 지파들 가운데서도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장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질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중에서 뽑아서 뽑힌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 본인의 죄를 속죄하고 여기 있는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레위 지파나 아론 지파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승천하신, 그들과는 인간 대제사장과는 격이 다른 그렇게 귀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방향성이 되주신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위에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중개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성경에서는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고대근동,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시절에는요, 하나님을요 따뜻하거나 또 자상한 아빠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는요 호랑이 선생님같이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들과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성격 자체가 다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100%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약합니다. 약하고 가난하고 아프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 안에는요 죄악 덩어리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심령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dom도 없고 죄도 없으시고 강하시고 담대하시고 완벽한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연약하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겠냐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득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요 눈높이를요 낮춰주셨어요. 눈높이를요 우리와 똑같이 낮춰주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아들 예수님을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도요 흠도 없고 죄도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져서요 우리처럼 가난하고요 우리처럼 배도 고프고요 우리처럼요 무시도 당하고요 우리처럼요 고난도 당하고요 우리처럼요 아프게도 오해도 받게 하고 또 우리처럼요 자존심이 때로는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냐? 눈높이를요 똑같이 낮춰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아픔과 연약함을요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십니까? 두렵고 또 고난당하고 꼭 애매히 받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그 길을 굳이 안 가시고 우리에게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도 있는데 이 땅에 똑같은 몸으로 와주셔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한다는 인간 대제사장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줄 만한 수많은 바리새인이라든가 수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향이 향해져 있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다시 옮겨서 예수님에게로 향하라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셨어.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신 그 대제사장, 또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픔을 다 짊어지고 가셨어. 그러니까 방향을 제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자들에게 잘못 가지 말라고. 방향을 조금만 바꾸라고. 조금만 바꿔라. 인간 대제사장의 매력에 빠지지 말고 사람이 주는 안식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신비한 것들에 빠진 자들아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진짜가 왔으니까 진짜에게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옳은 길을 걷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방향이 정말 예수님 앞에 있습니까? 어떨 때 보면은 저는 좀 당나귀보다도 못한 게 우리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말보다도 못한 게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말을 훈련시킬 때는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하죠. 앞을 똑바로 보고 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근이라든가 그 말이 먹기 좋아하는 그 야채들을요, 그 눈앞에 두면요, 말이나 당나귀는요, 아주 우직하고 아주 한 길만 보는 강직해서요, 그것만 보고 간대요. 그것만 먹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앞에 예수님이라는 촛대, 예수님이라는 푯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참 알고 있는 말씀이고 참 많이 들었었던 말씀인데 참 제 마음을 울리고 찔리게 했었던 말씀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넘긴 에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취한 행동은요,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형을 속여서 그 장작권을 취한 행동은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형을 속인 행동의 그 마음 근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 바로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 가치를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방향을요, 팥죽 하나로 바꿨어요. 팥죽 하나로 바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에돔의 조상이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방향,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 순간 팥죽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팥죽이 좋아 보이게 돼요. 여러분의 팥죽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개척교회의 팥죽은 그거였죠?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 유명해지는 부흥.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척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도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재정이 조금 자립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길가진리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길가진리교회가 세워진 목적은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그 10년간대에 세워지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야망, 그런 욕심들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세요? 날마다 상고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길인지를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여서 팥죽 하나에 하나님의 가치를 팔아 넘기지 않는 복된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방향을요, 어떻게 수정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방향으로 삼고 나침반 새겨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새겨야 되느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믿는 도리라는 게 뭐냐면요, 참 우리 신학센터 분이 있는데 참 열심히 공부해서 좀 성경을 잘 이렇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 믿는 도리라는 것은요, 많은 성경들, 라틴어 성경이라든가 원어 성경에서는요,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요, 번역해 보면요,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의 염려나 걱정이나 우리의 다른 욕심으로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방향을 온전히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잡으라는 표현은 뭐예요? 우리가 힘쓰거나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요 이걸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유념하지 않으면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굳게 잡고 있는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무시받고 비록 지금 수많은 환경들이 개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붙잡고 의지하는 그 인내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타락했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대한민국의 3%밖에 되지 않는 대형교회를 꿈꾸며 신학을 하기도 하고 꿈꾸며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굳건히 잡아서 방향을 잃지 않는 길을 잃지 않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온전히 방향을 유지하고 그 방향을 차지할 수 있는 갈 수 있는 방법은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나가서 딱딱딱 우리가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 선포를 들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이 동물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건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와 주셨으니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에요. 그곳은요 더 이상 심판과 두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지는 곳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덮어지는 곳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을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수치가 많고 이렇게 더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여전히 죄를 저질렀잖아. 여전히 넌 더러운 놈이잖아. 그런데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불쌍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더함 없는 우리 시기에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것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지도 말고 무엇이든 구하지도 마라. 그들을 그에 달라고 빌지도 마라.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예레미야야, 너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 너 그들을 위해서도 부르짖지도 마. 무엇이든지 구하지 마. 그들을 위해서 빌지도 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정한 성전을 멸망시키겠다. 다 엎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으시겠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7장 16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때 당시는요,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그들은, 선지자나 제사장은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저와 우리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가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가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데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가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든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을 오늘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시기적절한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절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주님 앞에 보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로 13절을 통해서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속 패고 깊숙이 다 드러나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14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그 온전한 방향을 유지하고 그 방향을 잃었다가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심판하시는 예수님만 만나요. 정죄하는 마귀만 만나요. 근데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의 온전한 방향이 끝까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